오늘은 우리 교회가 한 해에 우리 성도들과 온 교회 감사의 총량을 다 모아가지고 예배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9월, 10월, 11월 오늘까지 우리가 역대급으로 참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감사로 승화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시작할 때 2024번에 감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보다 더 많은 수천 번의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감사주일날 제가 한 번씩 강조합니다마는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주소는 어디예요? 우리 반포대로 121번지가 우리 교회 주소인데 하나님의 주소가 어디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Father in Heaven, 천국이 주소입니까? 여러 가지 해석도 있지만 하나님 계시는 주소 중에 하나가 시편 22편에 보면 이스라엘의 어디예요? 찬송 중에 계시는 주예요. 옛날 개혁파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소가 우리 찬송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시편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주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말이죠, 암몬과 모압의 대군들이 막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이기나 그랬을 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면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작전을 어떻게 짜야 되고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수많은 전쟁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겠지만 아니야,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께 감사한다. 찬송과 감사가 영적인 슬로건이요 목표가 되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진짜 찬송과 감사가 우리의 주소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찬송과 감사의 지수를 높이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 용어로 말하면 깨알 같은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야말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건 그냥 원함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팩트고 사실이고 믿음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찬송과 감사의 지수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가도 다 두 손 펴고 추수감사절날 1년 동안의 감사의 총량을 다 모아가지고 다 감사하자 주께, 다 감사하자 주께 주님 앞에 우리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소가 우리의 찬송과 감사 안에 있다는 기억하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하고 눈물 어린 감사의 창에 미래의 빛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다 감사 1년 동안의 감사의 총량을 다 모읍니다. 다 감사하자, 다 감사하자 주께 주님께 할렐루야. 감사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함 없는 감사를 오늘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와 같이 다함 없는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놀라운 원인이 하나 있어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오늘 제목처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 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이 말씀이 귀한가 하면
우리는 흔히 주님이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선한 목자인가 이 정도가 아니고 오늘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살펴보면 I am the good and the shepherd라고 해요. 별로 반응도 안 하시고 I am the good 그냥 적당한 게 아니라 정관사 바로 그 유일하게 선하시고 유일한 그 목자이시다. 그 우리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다시 어떤 목자라고요? 유일한 목자이시다. 유일한 그 목자이시다. 그래서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주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장 시작.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목자 되기 위해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사고치고 예수님 배신하고 진짜 얼굴이 뜨끈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다른 것 갖고는 안 됐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고 그리고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 주님 압니다. 이렇게 할 주님이 회복시키는데 내 양을 먹이라. 네가 이 목자의 심정을 깨닫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깨닫고 네가 목자가 되면 이 모든 아픔과 배신과 수많은 상처와 수많은 어려움으로부터 해결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드디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한 방을 날리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 그 계시적 그 계시의 그 언어를 가지고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그들의 목자 생명수 샘으로 인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애환과 배신과 상처와 수많은 트라우마를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방법이 뭐냐? 우리들의 뭐가 되사? 목자가 되심으로 말이야.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깨달을 때 우리 마음속에 진실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 말씀하실 때 이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들어야 돼. 16절에 보니까 그들도 내 뭐예요? 음성을 듣고 어떤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의 세미한 음성이 될 것이고 어떤 말씀은 여러분들의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미풍처럼 부드러운 말씀. 근데 어떤 말씀은 오늘 폭풍처럼 강한 말씀 그리고 돌을 깨뜨리시는 강력한 말씀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아무도 못 알아듣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못 알아듣는 분이 없기를 바라요. 서울 학생이 표준말 쓰는 서울 학생이 부산에 갔다가 부산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부산에 계시는 어떤 할아버지가 그걸 휴대폰을 주우면서 이 서울에서 온 학생은 뭐라면 이기 니끼가 그러니까 그 서울 학생이 일본말인 줄 알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여러분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선한 목자다. 그러면 선한 목자가 구체적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어떤 뜻인가? 자, 오늘 주님이 주님 되심에 대해서 나는 누구라고 했을 때 이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그래요. 나는 I am. 나는 누구다?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the good shepherd. 그렇게 하고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나는 뭐예요? 양의 문이라. 선한 목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가? 첫째는 뭐라고요? 양의 문이시나. 암예배 때 이 양의 문이라는 걸 전에는 양의 문이 뭔가? 양문교인가? 양의 문 교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정도 생각했는데 오늘 양의 문이라는 걸 들으니까 너무 이거 놀랍다. 양의 문은 쉽게이트예요. 유대나라 사람들은 방목을 하지만 이제 자고 양들을 다 모을 때는 양우리를 만들고 거기에 양문을 만들고 거기에 들어오며 나가며 그 양우리에서 이제 보호를 받는 것이에요. 양울타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할 때 그 다음 가사가 뭐라 합니까?
선한 목자 되시고, 그다음 뭐예요?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뭐가 되어주셨다고요? 양의 문이 되셨어요. 아주 우리 세미한 음성으로, 미풍 같은 음성으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양의 문이 되신다. 양의 문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지키고 보호한다는 뜻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양의 문 안에 있는 것과 양의 문 밖에 있는 것은 죽음과 생명을, 척도를 가르는 천지 차이가 나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도덕적으로 하는 거 좀 문제가 있어도 양의 피가 있는 걸 보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걸 유월절이라고 그러죠. 유월절 넘어갔어요. 양의 문 안에 있는 것은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9절 앞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 뭘 받고요?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진리가 다 있지만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이다. 그걸 쓰고, 다르게 진짜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 이건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양의 문이 오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9절 뒷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뭘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양의 문을 들락날락하면서 꼴을 얻고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특히 목자는 양들이 들락날락하는 걸 보면서, 아, 이 양이 병들었구나, 이 양이 아프구나, 이 양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필요를 채워주고 꼴을 먹여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양문 밖에 있으면 이리떼들, 늑대들, 곰, 사자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도둑들 앞에 있는 것처럼 엉터리 지도자들, 이게 많이 있는데,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꼴을 먹으며 구원의 진리로 보호받는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더더구나 주님은 선한 목자되 양의 문이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늘 3절 4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넣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느니라 그랬어요. 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양의 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앞서 인도하시는 목자이세요. 뒤에서 있으면서 뒤에서 막 자기는 전쟁도 안 하고 자기 뒤에서 회초리 가지고 뒤에서 때리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앞서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저는 지난 목회를 40여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에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목자 되신 주님께서 매일매일 우리 성도들의 삶에 앞서 인도하시는 은총의 표정을 보여주옵소서. 어떨 때는 절규하면서 순간순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앞서 인도하시는 목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양의 문이 되시고 앞서 인도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양의 무력한 현실이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선한 목자는 양의 무력한 현실을 극복하게 하신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양은 미련하기 짝이 없어요. 양은 무력하고, 양은 방향 감각도 없고, 양은 빨리 뛰지도 못하고, 양은 공격도 못하고 수비도 못하고 연약한 동물입니다. 게다가 눈도 나쁩니다. 그래서 양은 죽을 때도 아무 말 없이 죽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 개나 돼지는 죽을 때 난리를 치고 온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양은 죽을 때 아무 소리도 없이 툭 죽습니다. 제가 호주에 가가지고 양 체험을 하는 좀 가보려고, 가보겠냐고 그래서 알겠다고 양 목장에 한번 갔어요. 그래서 누가 저보고 양털을 깎는 한번 체험을 해보라고. 그래서 양털 깎는 기계가 꼭 그 이발하는 그 이발 기계 바리깡 비슷한 거였어요.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양털을 깎는데요. 제가 좀 이렇게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그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 털을 깎다가 있잖아요. 그냥 양의 그냥 피부를 깎아버렸어. 그러고 피가 막 나는데 내가 막 너무 놀랐어. 내가 깜짝, 너무 죄송합니다, 양님. 그런데 양이 아무 소리도 안 해.
음매도 안 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너무 깜짝 놀랐다니까. 무력하기 짝이 없는 존재예요. 새들도 기러기도 방향 감각이 있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여우도 저녁이 되면 꼬리를 끌고 자기 굴 속으로 들어가는데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양은 사자처럼 세지도 못하고 소처럼 뿔로 공격도 못합니다. 여러분, 양이 개처럼 달려들고 들이받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양이 개처럼 왈왈 짖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요새는 희한한 세상이 돼가지고 무슨 일이 날지도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정상적인 양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무력하기 짝이 없는 양, 너무나 연약한 양, 죽을 때도 찍소리도 못하는 양이 한 가지 14절에 나는 뭐예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깨닫고 한 가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기 짝이 없는 양이지만 방향 감각도 없고 스스로 살아갈 힘도 없는 존재이지만 딱 하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안다. 양을 아는 착한 목자만 있으면 양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저는 오늘 같은 이 약육 강식의 시대에 양이 멸종되지 않는 것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무력한 양은요, 이 약육 강식의 시대에 다 도태되어야 되는 것인데 양이 아직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양을 아는 뭐 때문에? 목자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양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양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치열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미련하기 짝이 없는 약한 양이에요. 우리는 무력하기 짝이 없어요. 그 무력 곱하기 100제곱이에요. 100제곱. 진짜 우리는 저 양 같아. 그 오죽하면 요한복음 오늘 10장 뒤에 15장 5절 뒤에 뭐라고 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뭐예요? 우리는 양 같기 때문에 예수님 떠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날마다 고백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좀 더 쉽게 얘기해 보십시다. 우리는 무능력한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달 내내 감기 걸려보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갑자기 여러분들 심정지를 당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내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준비한 것도 없는데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특별히 우리 교회 자영업자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떻게 될 것입니까? 4차 산업시대의 변화에 못 쫓아가는 우리 70, 80 어른들, 양처럼 무능력한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제 부드럽고 미세한 음성 정도가 아니라 천둥 같은 음성으로 나는 너의 선한 목자이니라, 양의 문이니라, 앞서서 인도하시는 은총의 표정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니라, 내 음성을 들어야 할 것이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 10장인데 요한복음 10장 앞에는 몇 장이에요? 또 어렵습니까? 좀 대답 좀 해봐요. 요한복음 10장 몇 장이에요? 9장. 9장의 키는 뭐냐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인생에 아무런 꿈이 없어요. 날 때부터 꿈이 없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되었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 결핍증, 사랑도 못 받아보고 그 다음에 뭐 필요도 못 채워보고. 여러분, 사람이 결핍이 있으면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맨날 상처 트라우마예요. 어느 정도냐?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 되고 이 사람 맹인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세상에 그 앞에 놓고 이런 모진 얘기를 그 들을 때마다 얼마나, 그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들을 때 그의 마음에 그 상처는 말할 수 없어요. 그 트라우마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는 상처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발목을 잡습니다. 발목을 잡으니까 자유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앞에 요한복음 10장 바로 앞에 9장에서 9장 마지막 절까지 41절에
9장 4절 예수께서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시죠. 이 계속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에요. 뜨게 해주셔갖고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그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하고 압박하고 막 난리치니까 약간 배신 비슷한 걸 때렸어요. 난 잘 모르겠다 그러고.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께 대한 끝까지 신의를 지켰어요. 마지막 신뢰를 지켰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맹인의 꿈이 회복되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 때문에 꿈이 회복되니까 힘이 생기는 것이, 이 눈멀고 이 결핍된 것이 주님이 치유해 주시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 그 다음에 트라우마와 상처로 이 맹인의 발목을 잡고 인생을 괴롭혔던 그 모든 상황이 눈이 띄어지고 선한 목자 된 주님께서 양의 문이 되시고 앞서서 인도하셔서 해결해 주시니까 이 맹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모든 맹인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영적 가족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셔,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셔, 이걸 여러분들이 진실로 고백하고 외치고 확신하고 선포할 때에 수많은 무력감들과 수많은 꿈이 없는 것, 수많은 핍절함과 두려움과 상처들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걸 깨달은 억만금을 가져가도 해결 안 될 억만금보다 더 높은 진리를 깨우친 분이 다윗 왕이었어요. 다윗 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주옥같이 아름다운 지난 3000여 년 동안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과 죽음과 인생의 현장에서 주옥같이 애송시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놀라운 말씀, 너무나 놀라운 말씀. 다윗은 목자가 무엇인지 베들레헴 들판에서 그 한낮의 열기와 한밤의 냉기를 가지고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골리앗 앞에서도, 골리앗 앞에서 이건 티네이저가 이 어린 청소년이 뭘 하겠어요? 그래 딱 하나예요. 나를 목자로서 훈련을 시키시고 고무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내 양을 보호하게 하신, 그래서 그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다윗이 어리지만 그 양을 지키겠다는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쫓아나가 가지고 사자와 싸워서 찢고 곰의 발톱으로부터 양을 보호하고 곰을 찢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게 해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인생의 무력감과 미래가 보이지 않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10번, 20번 확실하게 선포하고 암송하고 외치고 반복하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고백하게 되면 인생의 수많은 죽음의 골짜기와 사망의 묻지만 골짜기와 죽음의 골짜기들이 돌파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시편 23편 5절에 이와 같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 내 목자시니 내 부족함이 없다고. 사망의 문창 골짜기를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아멘. 이게 너무나 놀라운 말씀.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어떻게 상을 차려주십니까? 나 어릴 때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랬을 때 저 상이 어워드, 상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원수의 목전에서 이 말도 안 되는 만찬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 소화되겠냐고요. 그런데 저 만찬을 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가 내 목자 된다는 말은 여러분 앞으로 식사할 때마다 주님과 함께 식사하십시오. 목자 되신 그분과 함께 식사하십시오. 여러분 식탁의 테이블의 중심에 예수님이 좌정하게 하십시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매들은 아내들이 남편과 부부싸움하고 난 다음에 밥 먹을 때 그 상에다가 뭐냐면 남편에 대한 분노를 갖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에 분노를 앞에 놓고. 또 여러분들하고 안 맞는 사람들, 여러분들 막 그냥 괴롭히는 사람들, 미워할 사람들, 누군가가 자신을 고통스럽게 할 때에 여러분의 식탁에다가 목자 대신에 증오를 앉히고 미움을 앉히고 억울한 일을 당해갖고 여러분 식탁에 원망과 복수를 앉히게 하면 그건 아니에요. 오늘 진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여러분 생애의 식탁의 중심에 좌정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과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놀라운 일이 반전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요절인데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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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은 양처럼 골고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무 말씀도 원수에 대한 한거나 저주의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끌려가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제물로 받으셨어요. 여기에 너무나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 목숨을 버린다는 양의, 어린 양으로서 목숨을 버리는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요. 구약의 중요한 신앙의 원칙 중에 하나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제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물을 드릴 때 여러분 사자를 제물로 드리는 거 봤어요? 호랑이를 제물로 드리는 거 봤어요? 약삭 빠른 여우를 제물로 못 드립니다. 포악한 이리를 제물로 못 드립니다. 그런데 연약하고 무력한 양만 제물로 받으시는 것이 놀라운 진리입니다. 주님은 사자도 안 받으시고 타이거도 안 받으시고 늑대도 안 받으시고 여우도 안 받으시는데 아무 힘이 없는 무력한 양을 제물로 받으시고 그걸로 끝나지 않으시고 부활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이 어린 양이 유다의 사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양과 사자는 영어로 L자로 시작하고 딱 단어가 그 알파벳이 딱 4개입니다. 양이 뭐냐면 L-A-M-B, lamb. B is 묵음. 그 다음에 사자는 L-I-O-N, lion, 넉자. From lamb to lion. 양이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 로마 시대에 그 당당한 그 로마 제국이 어린 양들이 그 참 남들이 볼 때 보잘것없는 초대교회 초신자들을 통하여 대로마 제국이 백기를 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하여 양처럼 제물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능력을 받습니까?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시다. 계속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고백할 때 하나님은 양으로서의 역할도 하게 하시지만 from 양 to 사자, 유다의 사자의 능력과 권세와 기쁨과 권위와 능력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28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목숨을 버려가지고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28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원히 또 그들을 아멘. 29절도 계속 29절 계속해서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아무도 아멘. 이거는 우리 임종의 시간에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도 저는 임종 시간에 이 말씀을 자주 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양이 사자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법은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뭘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영생이란 말은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영생을 주노니, 영생을 준다는 저 말의 시제는 텐스, 시제는 과거 시제도 아니고 미래 시제도 아니고 저 시제는 현재 시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공간복음에, 이걸 공간복음을 시놉틱 가스펠이라고 같은 비유를 가진 우리가 복음서라고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공간복음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보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말이 뭐로 치환이 됐냐, 뭐로 바뀌어졌냐면 영생이라는 말로 바뀌어졌습니다. 어린 양이 되신 주님께서 선한 목자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생을 주셨다. 이터널 라이프를 주셨다. 그리고 영생을 주노니, 현재 시제란 말은 그건 미래의 천국 가서만 누리지 말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예고편을 맛보고 살라. 이걸 일컬어서 천국적 삶이다. 이걸 일컬어서 예수님적인 삶이다. 이걸 일컬어서 하나님적인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천국적 삶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하면 되는 것이, 그 천국적 삶이 뭐예요? 오늘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이라. 소위 abundant life.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abundant life, 생명의 풍성한 생명, 그리고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생명을 이 땅에서도 예고편으로 누리고 살라. 우리가 저 죽고 난 다음에 누리지 말고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살라. 영생의 삶, 영생의 삶의 예고편, 천국적 삶, 그 다음 하나님적인 삶, 예수님적인 삶의 예고편을, 영생의 삶을, 풍성한 생명의 삶,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살라. 그것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선한 목자라, 그는 양의 문이라, 그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그가 주신 영생을 빼앗을 자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이걸 깨닫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걸 기쁘고 감사함으로 총량의 감사로 올려드릴 때 오늘 추수감사절은 복되리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내게 확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선하신 목자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